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했습니다. 이 찬송은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을 알려주면서 선포했던 찬양이죠.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내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에 보면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셨다.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 주이시다. 이것이 우리에게 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 소식을 한번 옆 사람에게 전해볼까요?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천사들이 이 기쁨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이 아기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표적이 무엇이라고 했죠? 누가복음 2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표적이 뭐라고요? 한 아기가 강보에 쌓여서 어디에 누워 있다고요? 구유에 누워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표적이다. 마구간에 있는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 그분이 바로 구세주이시다. 이게 표적이랍니다. 이렇게 낮아지신 예수님의 표적이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예수님은 낮아지심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우리에게는 평화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평화다. 왜 그렇게 평화가 이루어졌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막고 있던 죄의 벽이 허물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심판과 멸망의 담이 허물어지고 우리에게 생명과 평화의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되었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이 세상에서 죽은 다음에 지옥에 가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 없이 예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평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 안에서 참된 평화를 맛보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잘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참 평화와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9절부터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에 안식일이지만 안식을 얻지 못하고 있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한쪽 손이 말라서 늘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놓고서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 선생님,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다. 예수는 율법을 무시하고 모세를 무시하고 성전을 모독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유대교 재판정에 고발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인가? 오늘 14절을 보면 이 예수를 죽이는 것이 목표인 것이죠. 어떻게 이 예수를 죽일까 의논한다. 예수님께서 지난 6월절에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이들은 예수님이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성전에서 자기들이 장사하는 것을 가로막고 또 백성들을 선동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다 빼앗아가서 결국은 자기들을 망하게 할 사람으로 본 것이죠. 안 그래도 세례 요한 때문에 골치가 많이 아팠는데 이제는 이 예수란 자가 나타나서 더 골치 아프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에도 병을 고치신다는 사실을 알고는 회당에 한편 손 마른 사람을 데려다 놓고 공개적으로 그 병을 고치게 해서 예수는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다, 이런 프레임을 씌워서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에는 로마 황제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당했고, 중세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을 세우려고 하는 종교 개혁자들이 핍박을 당했습니다. 오늘날에도 기독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계 곳곳에서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마지막 주일에 우리 박한별 선교사님이 저희 교회 오시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이번에 오시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선교사님 막내가 있습니다. 딸이 있는데 이 딸이 학교에서 박해를 받았습니다. 핍박을 받았어요. 친구들이, 또 학교의 선생님이 너는 왜 알라를 믿지 않냐고, 우리는 다 알라에게 기도하는데,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데 너는 왜 기도하지 않냐면서 핍박해서 이 딸이, 아직 어린 딸이 정신적인 큰 충격을 받고 지금 치료하러 한국에 가 있습니다. 예전에 기독교 국가라고 했던 선진국에서도 사실상 기독교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박해하고 있죠. 유엔이 앞장서서 LGBTQ+, 성적 자기의 정체성을 인정해 주라고 하고, 차별금지법을 각 나라에서 시행하라고 하고, 화장실이나 또는 탈의실이나 모든 성이 다 같이 사용하도록 하죠. 이런 사상적인 박해, 정치적인 박해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죠. 사람의 법을 만드는데 하나님의 법에 반하는 법을 만들어서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박해하고, 오늘 이 바리새인들처럼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해서 이 땅에서 생명을 빼앗아가고 이 땅에서 진리를 빼앗아 가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안식일법을 위반했다. 그러니 우리 법으로 재판해서 당신을 죽여야겠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예수님 앞에 올무를 놓고 걸리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먼저 예수님도 똑같이 그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은 양이 몇 마리가 있는 사람입니까? 양이 몇 마리 있는 사람입니까?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양이 한 마리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그 양이 안식일의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아이고 불쌍한 내 양아, 자식같이 키우던 내 양아, 왜 하필이면 안식일의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내가 너를 구해줄 수 없게 만드느냐,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당장에 그 양을 구덩이에서 건져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율법은 내 양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해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 한번 볼까요? 신명기 22장 4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하나님은 내 것이 아니라 남의 소나 남의 나귀가 넘어졌어도 건져주라고 했습니다. 남의 나귀나 남의 소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내 양일 경우에는 어떻겠습니까? 내 양일 경우에는 얼마나 더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죠. 12절입니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여기서 우리는 바리새인들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게 다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한편 손 마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연약한 양을, 병든 양을, 구덩이에 빠진 양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귀하게 여기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을 고발할 미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양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구덩이에 빠진 나의 한 마리 양으로 여기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고발하려고 지켜보고 있는데 그 지켜보는 앞에서 손을 내밀라. 왜 손을 내밀라고 하시는 겁니까? 내가 고쳐주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손을 내밀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의 마른 손을 내밀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한 손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병에서 노임을 받고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된 것입니다. 그의 몸만 회복되었을까요? 아니죠. 그의 마음도 그의 영혼도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우리의 질병과 불순종과 마음의 상처를 고쳐주심으로 우리에게 온전함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 참된 회복과 안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 오신 것이죠. 우리의 마른 손과 마른 발과 우리의 마른 마음을 고쳐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우리의 선한 목자여 참 목자 되신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화를 누리게 하시려고 하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한 마리 양, 바로 우리를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양을 위해서라면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바리새인들은 도둑이었습니다. 멸망하고 죽이려고 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양으로, 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방식으로 자기의 양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한 생명을 주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죠.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선한 목자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는 것이죠. 15절 16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15절 16절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지라.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아멘. 네.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의 병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이라고 병을 고치지 말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내 양이기 때문에 모든 병든 양들을 다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병든 양, 상한 양들이 안식일에 참된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참된 안식과 생명을 얻도록 도우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오늘도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참된 생명과 안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치유함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죄사함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안식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안식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나의 목자이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가 이런 예수님의 모습에 큰 감동을 받은 것 같습니다. 한 마리 양, 멸시받는 양, 그 양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가슴속 깊이 새겨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런 모습이 바로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하였던 메시아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태복음에 기록하게 된 것이죠. 17절 보십시오. 17절. 이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이 모든 행동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미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을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기록해 놓으셨는데 그 일을 지금 예수님이 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무엇이죠? 18절에서 21절입니다.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4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알아야 하고 또 그 예수님을 이 세상에 전파해야 될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파해야 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로 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의 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종이죠. 종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주인이 하라고 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들을 하는 종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드리는 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뜻을 다 이루어주는 이 종, 내가 택한 종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나서 선포된 말씀이죠.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을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보내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게 하시려고요.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창세전부터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을 통하여서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실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순종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 위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미가 선지자가 예언하고 그 하나님의 예언하신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이루어 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모든 일,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드리는 이 일을 의무감으로 억지로 마지못해 하지 않으셨습니다. 기쁘고 감사하심으로 순종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기뻐하는 자라, 내 사랑하는 자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딸이라. 내가 너를 위하여 나의 독생자, 나의 사랑하며 기뻐하는 아들 예수를 보내었고 십자가에 내주었다. 이제 그로 인하여 너희가 참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한다. 참된 평화를 누리기를 원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죠. 예수님 안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제는 누가 하나님의 종이 될까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사랑받는 종입니다.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드리는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 선하신 뜻을 다 이루어 드리는 삶, 그 삶을 예수님처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하기 위하여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고 기뻐하는 아들, 딸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을 받으셔서 사역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고향인 나사렛 회당에서 이런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이 말씀을 회당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낭독하신 겁니다. 그러자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떠한 메시지를 전할 것인가 모두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오늘 너희 앞에서 이루어졌다, 이거죠. 주의 성령이 임함을 받은 자가 누구라고요? 바로 나 예수 메시아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모든 죄와 질병과 고통으로부터 자유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는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겠다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모든 병자들을 고쳐주시면서 모든 마을로 다니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와 같은 메시아 사역으로 인하여서 귀신에게 눌렸던 사람들, 죄에 눌렸던 사람들, 병들어 신음했던 사람들, 마치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참된 생명을 얻게 되고 고침을 받게 되고 자유와 안식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죠. 우리도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 같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도 육신의 질병이 있고 마음의 아픔이 있습니다. 예수 믿었지만
여전히 사탄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에게 달려들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이 예수님,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마음이 연약한 자에게, 병든 자에게 찾아오셔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참된 안식과 평화를 주시는 이 메시아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리실 수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열심히 달려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 오늘 나의 짐을 대신 져 주시옵소서. 오늘 내 안에 있는 상처를 싸매 주시고, 오늘 나의 아픔과 오늘 나의 질병을 고쳐 주시고, 내 영혼의 죄에 매여 있는 것으로부터 십자가의 보혈로 자유를 주시고, 오늘 내 삶 가운데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바로 그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반드시 새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전파해야 될 예수님은 다투지 아니하시고 들레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19절입니다.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여러분, 혹시 올 한 해 동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큰 소리를 내면서 다툰 적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없으시죠? 우리가 어떨 때 큰 소리를 내고 막 다투게 될까요? 누구 뜻을 이루려고 할 때? 그렇습니다. 대부분 경우 내 뜻, 내 생각, 이것을 이루려고 할 때 큰 소리를 내고 다투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큰 소리 내지 않으시고, 여기 들레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다투지 않으시고 들레지 않는다. 이 들레지 않는다는 말은 큰 소리를 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소리 지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것은 예수님은 어떻게 일하셨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일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큰 소리 내지 않으셨다, 다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혈기를 부리면서 감정대로 일을 하지요? 오늘 바리새인들이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혈기를 내면서 분을 내면서 예수님 앞에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들의 뜻을 이루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시는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과 맞서 싸우시나요? 다투시나요? 아니요. 조용히 그들에게서 물러나셔서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병든 것을 고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묵묵히 조용히 감당하신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용히. 어디에 일하러 왔을 때 어떻게 해요? 조용히. 내가 왔다 하는 것이 티가 안 나도록. 내 대신 누가 오셨다? 나는 지금 예수님 대신해서 온 겁니다. 누구의 뜻을 이루어드리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려고. 그래서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여기 일하러 오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떻게 해요? 조용히, 들레지 않고, 어떻게 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하라고 세우신 사람이기 때문에.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겸손한 종으로 섬겨야 되겠죠. 올 한 해 우리의 섬김을 돌아보며 내년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나에게 일을 맡겨주신다면 감사함으로 다투지 않고 들리지 않으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의 섬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전파해야 될 예수님은 심판의 주이시고 승리의 왕이십니다. 20절 21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왕이시지만 온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여 만왕의 왕 승리의 왕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열방들이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구원과 승리를 얻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승리를 주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한쪽 손 마른 병자와 같은,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나를 하나밖에 없는 나의 양이라고 여기시면서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세리였던 마태가 이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 마태, 사도 마태가 된 것처럼, 그래서 내가 만난 이 예수님을 잊을 수 없어서 이 예수님을 마태복음에 이렇게 기록하고 증거한 것처럼 우리도 내가 만난 나의 예수님, 나를 죄와 사망에서, 질병에서, 아픔에서 회복시켜 주신 나의 예수님을 이 세상 가운데 전파하는 하나님의 택하신 종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되 다투지 않고 들레지 않고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이 성탄의 계절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심판주로 오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그 영광의 승리를 누리실 때에 우리도 함께 그의 승리에 참여하여서 그 영원한 나라에서 왕노릇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